10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총회가 3.1절 설교를 하라라는 지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학주일과 함께 3.1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하던 걸 잠깐 접어두고 오늘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시작된 이틀 후 기독교인들에게 일정의 행동 강령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 행동 강령 지침이 뭐냐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졌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존경하고 공의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크리스찬들을 독립단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읽고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읽고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을 읽고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을 읽고 금요일은 이사야 59장을 읽고 토요일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행동 강령이 독립단 통고문 이래가지고 이 독립투사 33인들이 그들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모든 교회에 이 호소문을 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본인들과 싸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우리 총회가 결정하고 이 예배를 선포하면서 드려주십시오. 총회장 이성희 목사님이 이제 저희 총회 때 어떤 계리를 했느냐 하면 6.25 동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6.25 그 기념 예배도 드려야 되고 8.15 강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것은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1 운동의 물결을 온 나라에 기독 정신을 심읍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파가 연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지금 서울에서는 큰 행사를 하게 되고, 우리 울산에서도 이제 3월 1일 날 우정교회에서 우리 교단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또 3.1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 목장에서도 아이가 어리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갈 수 있는 분들은 교회 7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 이제 100주년 기념, 오늘이 이제 이번 3월 1일이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어떤 사고로 맞이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될 때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독립된 과정들을 잘 설명했어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 중에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교만. 일본이 그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지요.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뭘 벌한다 그랬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도자가 완악하면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하면은 점점 살아가 보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근데 말로는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요.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게 힘을 좀 실어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빼앗겨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해요. 빼앗겨요. 포로로 잡혀가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래요? 완악한 마음이 돼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다 차지하는구나.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그래서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손과 힘으로 일을 다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매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침공해서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는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이 자기가 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선민을 쳤다,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용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니까 이스라엘 이긴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딱 붙들고 있어요. 허용 안 해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교만해가지고 완악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을 것이고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중 같으며 날개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임금이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상황 속에 많지요.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무시하죠.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냥 강제로 빼앗아갔다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빼앗으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웠지요. 지금도 세계 강대국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은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강대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뭔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모든 것이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완악했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100년 전 독립교단 통고문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이 왜 우리 선조들에게 일본에게 험한 말 하지 마시고 속된 말도 하지 마시고 그들하고 싸우지도 마시고 오히려 성경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싸울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일본도 세상 들어온 적을 몰랐어요. 어느 정도 교만했었냐 하면은 천황을 가미삼아 신이라 그랬어요. 신.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그 천황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일본에 가면 동네마다 신전이 있어요. 마을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를 가느냐 하면 그 신전에 가요. 천황이 신전에 가가지고 종을 땡땡 쳐요. 그리고 동전 하나 톡 던져요. 그리고 딱 기도하고 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종을 치냐? 종을 치는 이유는 신을 깨운대요.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그러고 돈 주면 좋아한대요. 그래 동전 탁 던지고 소원을 딱 빈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웃기죠, 그죠? 그래서 속으로 그 신은 잠만 자나? 그 신은 잠만 자. 근데 그게 동네마다 다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천황을 신격화해서 그를 신으로 섬겼어요. 로마가 타락할 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다가 결국 로마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수르가 자기들이 신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이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피를 흘렸고 수많은 옥고를 치렀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천황의 권세를 가지고 일본의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은 믿음의 선배들의 한거에는 그들이 나중에 손을 들고 말지요. 아무리 대단해도 오만한 세상을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듯이 건방지게 천황이 자기가 신이라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사참배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악한 권력들은 오늘 또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탄압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장학교회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제가 오늘 인사를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더 해봅시다. 옆 사람 눈을 크게 뜨고 딱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강대국을 섬기기 시작할 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할렐루야. 누가?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갔는데 그 중에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둔 사람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남겨두게 하셨을까요? 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려고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다 망했다고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남겨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쳤는데, 이들이 교만해가 자기들이 다 모든 열국의 재물을 얻었고 보금자를 얻은 것 같이 아주 완악한 생각을 했는데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어찌 찍는 자가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캐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랬는데 지는 톱인데 톱이 지가 했다는 거예요. 톱은 주인이 잡고 자르는 사람에게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훈련시키고 혼을 좀 내라 하는 것까지 해주는데 쥐가 했다는 거예요. 쥐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아수르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해줘요. 일본이 천하를 다스리고 또 중국까지도 다 자기들이 계획을 세서 먹으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독립투사들을 세우시고 또 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2차 대전을 일으키시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크게 약소했지만은 이름도 다 빼앗겼습니다. 장시 개명을 했습니다. 언어도 일본어를 써야 됩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얼도 다 빼앗겨서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3.1절 정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쉽게 문제를 풀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나는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A. 나는 하나님께 엎드린다. 아멘은 2사람밖에 안 하네. 그럼 나는 부한 사람을 의지한다. 보통 문제가 딱 생겨. 자, 요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돈을 한 1억이나 2억 빌려줬는데 안 갚아. 아무리 가서 달래도 안 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돈 내가 받아줄까?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돈 받아주는 팀이야. 어떻게? 우린 깡패 집단이야. 가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가가 죽인다. 막 여기 막 이런 사람 알통일이 나온 사람들 막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새끼 돈 안 내나 죽인다. 삼족을 멸한다. 이러면 어디서라도 빌려와서 준다. 그럼 내한테 30% 주면 갚아줄게. 할 사람? 하는 사람이 요새 많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돈 받으려고. 안 받는 것보다 그래라도 받으면 낫겠다 이래갖고 악한 쪽에 서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가 망할 때 와가지고 다른 어떤 불순한 업체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회사 안 망하게 세워준다 이래가지고 그게 줬다가 난제는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의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더니, 이 말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의 육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 그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어쩌면 아수르에 잡혀가서 포로로 사는 것처럼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돈의 포로가 돼가 있고 환경의 포로가 돼가 있고 노동의 포로가 돼가 있고 모든 것이 포로가 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남은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수가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업적이 뛰어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때 그 나라가 섰어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때 그 나라가 섰고, 요셉이 믿음을 지킬 때 그 나라가 섰고,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지겠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독립투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학금 받는 학생들 내 따라 해봐. 우리 학생들은 내 따라 해봐. 나라야, 따라 해봐. 나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가슴을 좀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부해요? 왜 열심히 학교 다녀야 돼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잠도 안 자고 고3 때는 잠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애족하는 국민이에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남은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반드시 남겨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았는데, 유다가 다 폐해된 것 같았는데, 이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족속의 남은 자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의지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다 찾아갔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한 남은 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100년 전에 우리는 일본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온통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이름도 성도 또 모든 것, 언어도 다 빼앗겼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들의 총칼 앞에, 그들의 권세 앞에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을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독립선언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울분과 원한에 사모친 2천만 조선인의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에 4억의 중국인들, 일본이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막아가는 비극이 이끌 것을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의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의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뺏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중국까지도 생각했어요. 독립투사들이.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이 모두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행하여 힘쳐 나가자. 이게 독립선언서예요. 저마다 밝은 빛을 행해 힘쳐 나가자고 약속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해요. 독립선언은 정의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번성하며 살아가라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이 드러날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벗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세 번째,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세운 지 4252년 3월 초하루 이렇게 선언서를 낭독했어요. 그 선언서에 보면 동양의 평화를 선포하고 중국의 두려움을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까지도 한 거예요. 우리는 조선의 대한 독립국이고 자주민국이다. 그래서 그게 참여했던 사람들 손병희, 길선주, 백형록, 김한규, 김명조 모든 33인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죠. 목사가 16명. 길선주, 김병조, 김창준, 양백전, 유여대, 신흥식, 신석구, 오하영, 전춘수, 정성모, 이필주. 목사가 11명. 이명용, 이승훈, 이갑성, 장로가 3명. 나머지 박이도, 박동환, 일반인이 2명. 간사들이 2명. 그래서 16명의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서 민족 대표로 목숨을 걸었어요.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법정에서도 당당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옥고를 치르고 또 계몽운동을 하러 다니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8회 총회에서는 그의 회의록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형제 자매와 그의 친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독교의 불의에 맞서도록 했던 증오와 원동력은 기도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의 호소문을 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독정신, 나라를 살린 기독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서 일북 제국주의 세계를 몰아냈던 것은 신앙의 동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강대국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던 것이에요.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로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 갈 때 목사 장로들이 초랑교에 모여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요. 경제적으로 다 파탄되고 어려워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갈 줄 모를 때 여의도 광장에 74, 엑스플로 74 맨바닥에 신문지 깔고 땡볕에서 100만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이 나라예요.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 10분 1만 기도한다고 하루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100만이 되는 거예요. 100만이. 내가 한 사람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새벽을 깨우는 100만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을 살리는 길은 기독교 정신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3.1 독립운동에 선포했던 그 선조들의 신앙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학생 세대들이요, 나라를 잃은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메콩강에 가보십시오. 베트남의 보트피플 백성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정권에서 베트남이 무너지고 공산화되고 나니까 우리는 공산화하기 싫습니다 하고 메콩강에 모여있는 보트피플들, 나라가 없어요. 강에서 보트에서 학교 다니고 보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나라를 잃으면 비참하게 돼요. 나라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를 하미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나라와 계례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찍히며 나눠져 있는 이 세대입니다.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세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북과 북한으로 나눠져,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계 정세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지만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이 나라를 일제 36년에서 건져주셨고 오늘 3.1 독립 100주년이 되게 했을까요? 이 나라를 건지셔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선교 대한민국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은, 조그만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부강케 하셔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선교사가 점점 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장 21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오고 너희들은 회복되고 너희를 괴롭혔던 아수르는 무너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까? 히로시마 원폭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속되게 하면 망하게 됩니다. 숱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운동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장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신앙운동이 우리 청소년 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살아나면 그 사람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더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인맥과 배경과 학력과 경력보다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윤례와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침뱉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권세로 살아나셨습니다.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모든 고생과 고난, 십자가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고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능히 죽음의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놓고 술을 마시고 춤추며 축제를 했습니다. 이겼다고. 로마의 병정들이, 로마의 고관들이, 수많은 대제사장 관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겼다고 소리쳤는데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도,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주께서 넉넉히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와 어지럽게 한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과 제약, 수많은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할 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남녀노소, 신분, 지역, 환경, 어떤 위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께 돌아오면 이 민족은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민족이 신앙으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는 권세를 온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는 자신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처럼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갈기갈기 찢게 된 분열의 세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들을 주님이 만드시고 치유하시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희망이 없던 그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을 때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외쳤더니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민족과 사회를 선도했던 사람은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라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왕의 완악한 마음으로 왕의 높은 은혜를 자랑하며 놀라운 것을 자랑했지만은 돌아온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유다가 살아나고 예루살렘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동일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도문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공동기도문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동기도문을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신 선열들이 있게 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했던 선진들처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듯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민족의 수건삼인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각지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외세 침입을 받지 않고 부국 강병을 이룩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민족들을 넉넉히 돕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동북아 국가들이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크게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